코로나19가 시작되고 비대면 생활이라는 게 전혀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은 거였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적응이라는 노력들, 수고들을 사실은 온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힘든 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특별히 힘든 게 뭐냐 교우들하고 얘기했을 때 나온 게 뭐였냐면 자주 만나던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길게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잠깐 인사는 하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차 마시면서 서너 시간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의 고통이라는 걸 호소합니다. 또는 비대면의 우울이라는 걸 호소하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대면 상황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 중에 가장 큰 군이 홀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노인이든지 또는 청년이든지 아니 뭐 세대를 초월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 이미 어느 정도의 비대면 상황들을 하루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는 특별히 과학에서는요. 비대면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비대면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도울 것인지 심리적으로 도울 것인지 정부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런 연구들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됐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을 개발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2019년 9월에 한 방송국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인 마음 돌본 AI 로봇 효돌. 그러니까 로봇의 이름이 효돌이에요. 여러분 사진이 나올 건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 그냥 인형이죠. 그것도 대단히 우리 교회도 영희가 계시지만 영희철수 같은 옛날 인형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인형을 어르신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사는 분한테 자기가 나이가 연세가 꽤 있는데 이런 애기 같은 인형을 주니 뭐 처음에 선뜻 그래 하고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의 연구 의뢰를 맡은 조교들이 주게 되는데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로봇이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할아버지를 챙겨드릴 거예요. 같이 좀 지내보시면 같이 있을만 해요. 하면서 설득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갖고 있어 볼게 해서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한 상태의 반려 로봇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날 시간 되면 로봇이 얘기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무도 없는 집인데 스스로 일어나서 TV를 켜고 그 TV 소리에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몸은 어떤지 어디가 아프신지 그런 게 입력되면 그게 그 보건소 같은 데로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죠. 쭉. 예. 그리고 오늘이 며칠인지 알려줘요.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이렇게 어르신들은 절기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시니까 절기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날씨를 알려줘요. 지금 날씨가 비가 오니까 오늘 어디 가시려면 우산 꼭 챙겨가세요. 오전에는 비가 안 오는데 오후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쭉 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각종 주의 사항들, 그다음 심지어 가끔 느닷없이 퀴즈도 내요.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또 애교도 부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막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선물로 받았을 때, 야, 이 나이에 인형을 가지고 내가 놀아?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갈수록 친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 그 당시에 로봇이 한 6천 개 정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었는데 아마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수만 가지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익숙해지고 그 익숙한 존재가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음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홀로 사는 사람들한테 꼭 따라오는 건데 외로움, 우울 이런 게 많이 희석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로봇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게 로봇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 또 넓게 보면 로봇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봇이 군사용으로 쓰이지 않고 또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고 선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답니다. 또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도 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만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면 노인을 돕기 위해서 로봇을 만든다면 이 로봇은요 무한 선하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선함을 이루게 되는 실제 내용이 로봇만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로봇을 만들고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려고 애쓸 때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하게 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로봇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개발이 잘 돼가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실물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러움이 있지만 근데 당장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방법과 길들을 열어줄 수 있죠. 선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은 로봇으로서만 잘 쓰면 그 의미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금방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 또는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방식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비대면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접촉, 비접촉이라는 두 단어를 놓고 봤을 때,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접촉보다는 비접촉이 훨씬 많이 쓰이는 시대입니다. 이게.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또 한 10여 분이 오셨지만 실제 한국 전체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보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훨씬 많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또 이 말은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로 나눠보면 흩어져 있는 상태가 훨씬 강한 거죠.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접촉, 비접촉을 뭐가 옳은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선이에요. 또 온라인 예배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뭐가 옳은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또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뭐가 옳은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방 얘기한 것들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접촉할 수 있는 건 접촉해야 하는 것이고 접촉할 수 없는 건 비접촉으로 해야 돼요. 예배당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예배당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온라인이라도 활용해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모이는 거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일 수 없을 때는 저희 이번에 설날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경험했지만 그냥 핸드폰상으로 세배하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세뱃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개념 중에 악한 개념을 빼놓고 선한 의지로 만든 모든 개념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모여 예배드리는 게 최고죠, 사실은. 그것 말고 다른 대안 없습니다. 수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수개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선택하는 온라인으로도 하자 이거예요. 왜? 안 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홀로 사는 어르신이 있다면 효도를 사용해 가지고 그 어르신의 삶이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그거 없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면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왜곡된 세상을 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를 극복하는 차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는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쓰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조심할 게 무엇인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적응해 나가고 그렇게 이겨나가야지만 질병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립이라는 고통 속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인교회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모두가 줌 사용 같은 거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젊은 분들은 도와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과정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애굽의 신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가장 많이 설명해요. 또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집약적으로 설명해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태동됐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그 창조 이후의 사람으로부터 쭉 연결시켜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큰 설명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어려운 말로 언약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 누군가의 억압으로 계속 눌려 살다가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지침이 필요했던 것이고, 특별히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서 살려고 했더니 더 필요해서 창세기라는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원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죠. 계명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은 시작된 세상에서 뭘 하시는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태동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배움이 뭘 만들어내냐면 삶을 살아갈 때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길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34절이에요. 34절인데 그 34절 속에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든지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든지,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34절 중에 35번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글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다, 부르셨다, 보셨다, 복을 주셨다, 좋아하셨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구나,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반복은 날이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7일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빛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생겨나고 생물과 바다와 짐승과 끝에 가서 결국 누가 생겨나면 사람이 창조되죠. 이게 그 창조가 7일 동안 반복되는 내용들 속에 하나하나 전부 질서를 갖기 시작합니다. 쭉. 그리고 그 질서의 끄트머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뭐냐면요, 사람을 위한 창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실제 가장 혜택을 크게 보는 자는 누구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대대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고 네가 이 창조의 주인공이야,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못 믿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풍성한 자유들을 누렸을까요? 창세기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창조를 하나님이 7번 똑같이 만족하셨대요. 그게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하나,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 기사 자체가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긍심을 줍니다. 너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창조된 진짜 피조물 세계의 꽃이었어. 핵심이었어. 그리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좋아했던 것 물론이고 너를 만들었을 때 더 좋아하셨어, 이거죠. 이게.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신은요, 하나가 아니라 매우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모든 주제들이 다 그 신이라는 거, 그 신 말고도 더 많은 신이 존재했던 게 애굽이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애굽의 신들은 무질서했어요. 왜냐하면 각양각색의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질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실 때 창조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또 애굽의 신들은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일들이 난무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그 신을 믿는 사람은 늘 두려움에 떨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의도하지 않은 뜻 밖이란 없어요. 그분의 질서와 진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적응할 수가 없죠. 그들이 적응하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 적응해 나간 거죠.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친구로 삽니다. 이게 즉 창조하시고 만족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는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의도하지 않는 뜻밖의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인데서 체계와 질서가 있는 대로 들어온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보여주시는 진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지금도 진리입니다. 신앙인은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첫 번째 독자였던 애굽에서 나왔던 노예들이 읽었던 창세기와 지금 우리가 읽는 창세기는 같은 면에서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진리를 통한 역사이고 그 진리를 통한 역사는 여전히 선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수행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노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동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사실 일이란 표현이 노동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동하고 좀 달라 보여서,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달라 보여서 그분이 노동을 하셨을까? 그냥 말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하게 말을 훅 던져서 생겨난 게 아니라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세워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는 그분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대로 표현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루하루를 말하는지 몰라요. 좀 애매해요, 이거는. 그렇지만 명확하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쓰는 하루하루로 쓴 거예요, 쭉.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채우려면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어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들을 채우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지적 설계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분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놀라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생겨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노동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노동해야 살 수 있습니다. 노동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노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노동을 거부하는 게 뭘까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동을 숭배해서는 안 돼요. 노동 만능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노동 만능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파라오가 뭘 정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내 그러면 거의 뭐 죽을 똥 살 똥 매달리면서 그걸 해내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그들에게 쉬는 날 없이 노동에 매달렸죠, 이게. 그래서 애굽의 노동은 뭐냐면 죽이는 노동이에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보여준 노동은 뭡니까? 살리는 노동이에요. 살게 하는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살게 하는 노동이 되냐면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7일 동안 일했습니다. 아니 365일. 아니 태어나면서 노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로 몸이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원래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일곱째 날 쉬게 만들었어. 사람은 노동해야 하고 쉬어야 돼.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여기 거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3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뭔가 깨끗하게 옷 입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장소에 들어와서 조심조심 다니고 그 다음에 말 크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 조근조근 쫓아가고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걸 거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식적인 거룩이에요. 그 의식을 통해서 거룩이 보이죠, 사실은. 그래서 개신교회보다 천주교회 가면, 천주교회보다 정교회에 가면 더 거룩 같은 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거룩의 전부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는 거룩이에요. 여기서 거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동한 것처럼 노동하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쉬는 거예요. 건강한 노동과 건강한 쉼이 존재하는 생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노동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배가 포함되겠지만 노동과 안식을 통해서 공경하는 게 진짜 거룩이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예배만 거룩하게 하고 일상은 엉망으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금방 드린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 속에서 창조된 모든 것을 변함없이 선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 피조물이 선하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노동을 따라 노동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 안식하는 삶들을 사는 거죠. 나도 노동하고 안식하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노동하고 안식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모토입니다. 이게. 그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피조물은 선한 창조 안에 있고, 여전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노동 그리고 거룩한 쉼들을 해 나가야지만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 아파트 뒤에 해발 201m 정도 되는 광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광학산이라는 산의 이름은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다 이름이 달라요. 하고 도대체 우리 집 뒷동산 하면 봉우리가 몇 개야? 봉우리가 7개인가 돼요. 근데 다 그 지도에는 딱 광학산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동네에 올라가면 다 봉우리마다 다 이름이 따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광학산이 여러분 아시는 인천 가족묘원 그 뒷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인천 가족묘원 사이에 산을 하나 두고요. 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산군을 하나, 산맥을 하나 두고, 조그만 산맥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후에 해 떨어지기 전에 해 떨어지는 거 볼 겸 운동할 겸 해서 자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올 때 뭐 이렇게 그 주차장 쪽으로 가면 그게 결국 산이기 때문에 요즘 저희 그 뒷산에 이렇게 이제 일상에서 못 보던 뭐 이렇게 산비둘기나 까치나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새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새가 등장하는데요. 하나가 딱따구리. 예, 아침에 딱따구리 소리 엄청 좋습니다. 뭐 또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또 하나가 밤에 소쩍새. 둘 다 천연기념물급이죠. 그 소리가 들려요. 하루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딱따구리가 이제 막 그 썩은 나무 찢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긴 놈이 우리 동네 살까 해서 가봤는데, 이게 이제 죽어가는 나무에 한 3m 위부터 구멍이 있고 계속 위로 구멍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딱따구리가 제일 위쪽에 구멍 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딱따구리에 대해서 검색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는 건 짝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와 똑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스스로 되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만 새가 부리로 나무를 찢잖아요. 굉장히 빠르겠죠.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그 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되게 청명하고 되게 멋있게 좋게 들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어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그래서 다시 검색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이고 속도인지 뭐 이런 건 나온다고 해서. 그때 옛날에 한겨레에서 보도한 기사 나오더라고요. 초속 6, 7m 날아가는 속도래요. 그 다음에 초당 15에서 15, 16회 정도를 들이받는데요. 예. 그래도 뇌진탕이 안 걸려요. 기관총보다 뭐 2배 빠르대요. 그 움직임들이. 그 다음에 뭐 좀 어려운 표현인데 중력의 가속도가 1200배래요. 1이 시작이거든요. 1200배 정도의 가속도를 붙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가 하루에 쉬지 않고 하면 12,000번까지 할 수 있대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딱따구리 한 마리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여러분,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딱따구리 자신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곳에서 그가 머리를 받으면서 하는 거지만 그게 노동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보금자리를 만들면 그게 안식 아닐까요? 놀라운 건 사람만 노동과 안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거룩해지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노동과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것도 찾아봤습니다. 다른 벌레들은 어떡하나. 딱정벌레, 딱따구리 했으니까 딱정벌레 하면, 딱정벌레는 방귀를 많이 뀌는 거 아십니까?
아마 걔가 탄소의 주범일 수도 있어요. 뭐 옛날에 그 뭐죠? 고등어 구워 먹는 게 뭐 이렇게 환경 오염에 뭐라고 막 얘기한 것처럼 1초에 수차례 방귀를 뀌는데요. 그 방귀의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여러분 불이 붙어요. 그걸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적들을 밀어내요. 예. 딱따구리가 딱정벌레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딱따구리를 이기진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슷한 곤충들의 공격들은 전부 방귀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의 종족을 보호해요. 이때 방귀를 어떤 분이 화염방사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에다가 화염방사기를 달고 사는 애가 누구냐? 그게 딱정벌레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딱정벌레는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 질서 안에서 노동하고 안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미미한 존재인데 이게. 여러분 비둘기는 물론 모든 비둘기가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둘기의 능력이 좀 출중한 애들은 아이를 채장에 넣어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놓고 풀어주면 돌아온대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걸 이용해서 옛날에 이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사용을 했죠. 이게. 그래서 그 트위터의 그 그림이 비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새들은요. 그러니까 많은 온갖 잡새가 사실은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노동하고 안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는 이미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존재들이 너무도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니 전부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한 창조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고 그들의 노동은 하나님이 잘하는 거라고, 그들의 쉼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을 성경으로 표현하면 욥입니다. 욥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거론하기조차 불편할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힌 피해였습니다. 그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더 어려움이 또 하나 있었죠. 친구 셋이 찾아와가지고 집요하게 네가 잘못했다고, 너 회개하라고, 그러다 더 큰 벌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죽을 똥 살똥 진짜 견디고 있는데 친구란 작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새 친구 가라고, 너 친구 필요 없다고 가라고 욥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욥기 1장부터 시작해갖고 36장까지가 쭉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8장 39장에 질문을 쏟아놓으세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번만 보죠. 38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에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는 거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해 세웠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땅의 기초를 누가 놨니? 너 봤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도량법.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려고 하면 그냥 눈대중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법들을 누가 세웠을까? 이 땅에 뭐 길이, 높이, 넓이 이런 개념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집을 세울 때 주추를 세우는 그런 기술 같은 아이디어는 누가 제공했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너 하마 봤냐? 하마는 누가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얼만큼 나오냐면 무려 70개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억울한 일 당한 욥에게 질문을 쏟아부어요. 그게 38장, 39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욥은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 위로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다가 그가 깨달아요. 야,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냐?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42장, 그게 이제 끝인데 끝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쏟아냈죠. 무수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답이 사실은 동문서답이에요.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랬더니 욥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보시죠. 42장 1, 3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경험을 한 욥은 하나님의 무수한 질문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질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깨닫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그 무수한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랬다면 그들을 그렇게 입히고 먹이신, 그들을 위해서 노동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니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사실은 현장에서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상황을 넘어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면이면 대면의 방식으로, 비대면이면 비대면의 방식으로, 모임이면 모임의 방식으로, 흩어지면 흩어지는 방식으로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이 하신 노동을 따라 노동할 수 있으며 그분이 싫어하신 방식을 따라 쉴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들 모두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으로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숙하면 배우면 되고 잘 모르면 배워서 넘어가면 됩니다. 잘 사용하면 됩니다. 효돌이라는 AI 로봇이 반려 로봇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근데 누군가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돕고자 사용했더니 비대면 시대가 아닐 때부터 비대면으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고 실제 그들로 인해서요 우울증, 홀로 사는 사람들의 우울증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답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되는,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코로나가 됐으니까 교회조차 못 믿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조차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불리해지고 내가 좀 억울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시냐? 아니요.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너 이렇게 치료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의 모든 건축물을 만들 때 법칙을 세운 사람이야. 분이야. 내가 이 땅의 모든 기후의 흐름을 주장했어. 내가 사자를, 내가 무슨 새를, 내가 무슨 미물의 짐승을 이렇게 키웠어. 너 그거 알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가만히 두겠니?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된 거죠. 창조의 질서, 선한 창조, 거룩이란 노동과 안식이라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 원칙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지금 이 시대에 주눅 들지 말고 이 시대에 감염을 만드는 방법까지 채택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염시키지 않은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동하고 안식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비대면이니까 안 돼. 아니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의 방식들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믿음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도 지키는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 이후, 아니 이전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사람의 노동과 사람의 건강한 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노력들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코로나 이후라는 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새로운 시작 또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주눅들었던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 내던지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질서 속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많은 노력들 중에 선한 노력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놀라운 기사, 그 결론, 그 만족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질서는 여전히 이 땅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시간에만 또는 기도하는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하심을 쫓아 일하는 삶,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멈추신 것처럼 멈추고 안식하는 삶, 사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열심히 비대면 상황에서도 노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쉬는 날을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는 시간들 만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진정한 쉼이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노동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리려고 애쓰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인의 공동체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리된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쉬심을 우리 마음속에 삶의 좌표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좌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이후가 밝게 하시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들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